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7장 5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들 자녀들을 키워봤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었던 일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가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에 빠져 있거나 불량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니거나 또는 부모가 원치 않는 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때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과 있어진 내용들을 보면 지나보니까 다 그것이 감사였고 추억이지만 그때 기뻤던 일, 힘들었던 일, 또 마음 아팠던 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렵고 힘든 길로 나가고 있을 때 부모가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그런 길로 나갔을 때 부모가 몇 번 타이르다가 결국에는 작심을 하고 자녀를 앞에 놓고 혼을 냅니다. 어느 때는 회초를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로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그렇게 혼을 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자녀가 토라져서 부모와 말을 안 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부모와 말을 섞으려 하지도 않고 밥을 먹으라고 해도 밥 먹으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때 부모는 자식을 혼낸 부모치고 마음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찢어질 듯하게 아프고 힘든데 자녀는 계속해서 자기와 얼굴을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고 엄마와 대화도 나누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학교만 갔다가 돌아오면 자기 방으로 쑥쑥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무척 힘들어합니다. 근데 자녀가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마음을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형이 오빠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제가 이제 좀 엄마의 마음을 좀 안 것 같아요. 며칠간 화가 나서 저렇게 토라져 있더니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자기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에게 그릇된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엄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눈물을 쏙 빼면서 그래도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 참 감사하다. 그리고 방에서 나오는 그 딸을 보면서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딸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엄마의 마음에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와 무거웠던 마음가짐이 다 훨훨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때 시절 말로 이렇게 적어 놓다 보니까 읽으면서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딸은 누구냐?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말씀을 전해줬던 어머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뒤에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다가 원치 않는 그 유대교를 믿는 랍비들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변질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겠지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복음으로 변화되기는커녕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욕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에 보았던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와라 라고 책망합니다. 그랬더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책망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딸처럼 몇 날 며칠을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혼낸 어머니를 미워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엄마는 뭐 잘 살았나요? 엄마는 내 나이 때 엄마는 안 그랬네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 선생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내가 정말 너희를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케어해 왔는데 그들이 불량한 배를 잘못 만나서 불량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몇 마디 했더니 그 말에 역겨워서 노여워해서 결국은 바울과 얼굴을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그가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갔는데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으면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바울 선생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들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 속에서 내가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혼을 낸 것이 잘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너 참았어야 되나 라고 하는 안에서는 두려움이 이렇게 움텄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그곳에서 한 가지 그가 행한 일이 뭐냐면 마게도냐에서 맞이한 이 일들이 고린도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바로 예전에 그 일 때문에 이것도 같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함께 뭉텅그려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날씨도 많이 춥고 아침에 좀 비도 뿌리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운동을 가는데 저 골프 코스에 가서 한 5, 6마일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는 비도 좀 오고 바람도 불고 날도 춥고 그래서 가질 않았어요. 근데 오후에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오늘 아침에 운동을 가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했더니 그렇게 몸이 더 피곤한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꼭 아침에 운동 안 한 것 때문에 피곤하다고 저렇게 꼭 핑계를 댄대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일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에 그 일 때문에 이것까지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마게도냐에서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비참한 상태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 한국 천주교회에서 벌인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이 뭐냐면 내 탓이요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내 탓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싸움에 끼어 있다가 경찰서에 들어가면 경찰서에 찾아온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단 한 개 있어요.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찾아온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 오늘 그것을 남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플 때는 아픈 것을 차단시키고 기쁠 때는 이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픈 것은 남 탓하지 말고 아픈 부위를 지압을 하면 다른 부분까지 아픈 것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기쁜 것은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마게도냐의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시키면 공평하지 못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애를 먹여서 드로아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마게도냐에서도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절망스러움 때문에 그 다음 일은 더 이상 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애를 먹이면 너마저 나를 괴롭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우연히 일치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일들은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쁜 일을 함께 뭉텅그려 생각하면 부정적인 힘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결국 미신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못해서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해서 막 무슨 나쁜 일을 생기게 만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물론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나쁜 일이 있는 것을 그 일 그대로 바라봐야지 그것을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바라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쁜 일을 함께 생각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함께 기뻐해주면 그만큼 좋을 수가 없어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옴으로써 바울의 모든 내적인 침체가 사라지게 되는데 바울은 이것이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바른 신앙 자세를 전해주었습니다. 즉 디도는 오빠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가서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자신들이 후회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어떤 귀한 존재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디도가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바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갑자기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고 자신을 억누르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생각한 것만큼 진리에서 떠난 것이 아닌데 바울이 너무나 지나치게 그것을 생각한 나머지 그들에게 이렇게 화를 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낼 때에도 그것만 가지고 화가 나면 되는데 그 전날 저녁에 남편하고 안 좋은 이야기로 서로 언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분이 좀 나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딸이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화를 냅니다. 즉 이것은 딸의 잘못만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닌데 내가 화가 나 있다 보니까 화를 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비관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가 생겼을 때 빨리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해주면 금방 아뭅니다. 흉도 지지 않고 금방 아무는데 그냥 낫겠지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곪기 시작하고 긁어 부스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그릇된 문제 또는 교회의 잘못된 길로 가는 문제들은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그냥 두고 보다가 나중에 골마 터졌을 때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그들에게 지금 잘못된 문제가 보일 때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디도가 와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미 쓴 편지를 소각하거나 그 전에 보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는 것,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또 교회에서의 진리의 문제는 그만큼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병원에서 병균에 대해 아무리 철저히 소독하고 예방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두고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질 할 때 그것을 잡아주고 혼내주고 바로 잡아주면 문제 없는데 그냥 놔두니까 나중에는 소 도둑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옛날 표가 있었어요. 겨울만 되면 포스터에 나오는 표가 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옛날에 워낙 산불이 자주 나다 보니까 또 이 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학교에서 포스터를 그려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다 보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우리는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정말로 어느 누구도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믿어줘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에게 우리가 그것을 교훈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을 미워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겸손히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사람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을 때 교회는 사랑이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